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아멘. 목적도 없이 가는 것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 중에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최근에 샀던 물건도 괜찮고 한 가지씩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저와 함께 시니어에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비전 시니어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뉴질랜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본인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뉴질랜드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사람이라 인식을 하든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든 여러분들의 외형, 외적인 모습은 이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티즌이든 아니면 레지던스로 이 땅에 있든 아니면 워커 비자로 있든 아니면 학생 비자로 여러분들이 있든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인 동시에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살든 뉴질랜드에 살든 세계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곧 우리가 돌아갈 그러한 본향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나라의 부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특별히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아픔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얼마나 들으시고 이해하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3장 후반부, 출애굽기 3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것이다.
바로왕에게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라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주저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모습을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내면에 왜 머뭇거리고 주저함이 있었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큰 타이틀은 사명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신의 현재의 모습,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인데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구해주고 오히려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 동족들은 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집트 땅에 왕자로 보냈구나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겠다라고 모세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은 그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탈로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동족은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외치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짓이 탈로났다는 것을 알고 도망쳤던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 이상 그러한 말,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장소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가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명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한마디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냐? 이러한 말이 지금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네가 봉사를 하냐라는 그러한 말, 상처받거나 우리가 거절당하게 되면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아니 교회를 떠나는 위축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언변, 말하는 기술의 결핍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모세가 정말 말이 어눌하고 둔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이 말하는 수사학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왔기에 말과 행동에 능통했던 자, 능력이 나타났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있었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그 세련된 언어를 잊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소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죠. 40년 전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러한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80세의 노인이자 도망자라는 그 자격지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의 그 말, 언변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뛰어난 어떤 말하는 수사학적 기술, 설득의 문제로 자신의 사명을 해석하려 합니다. 바로왕과 히브리 민족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저 머뭇거리며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수사학적 기술이 뛰어나냐,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하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 나라 와서 난 영어를 못해서 다른 걸 못한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려고 해도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 부족해서 나는 전도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제안받아도 나는 그럴 재능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돈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현재 없는 그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 말은 얼핏 읽으면 겸손하게 마치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주저함과 대답은 바로 위장된 겸손이자 어쩌면 노골적인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사명을 회피하고 자신보다 더 할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신을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 될지를 세심하게 자상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종종 나 자신이 섬겨야 할 그러한 곳,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지금 나서겠냐, 나 하나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고 방관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바로 저 목원이,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나를 지금 이 부르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틀린 것이야, 하나님 맞지 않아, 자신의 그러한 신앙,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념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 사명을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바로 이러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지금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이야말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바로 죄인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서 이러한 머뭇거림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사용하시죠. 우리 앞에 있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아이템들을 제가 한번 나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있는 그 보이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로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묻자 대답하자 그 하나님은 평범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하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는 말에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도망치자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뱀을 보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끔씩 여름에 이 뱀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뱀을 이제 발로 밟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뱀으로 막 뱀 소주도 담가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려서 제가 뱀 소주를 담가먹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뱀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꼬리를 잡았을 때 독이 있는 뱀이라면 그 뱀한테 물리게 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쳤더니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종종 이 뱀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 이러한 상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깨는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은 뱀에게 물릴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순종을 통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쁜 시대에 그 누구보다 빨리 많은 것을 해야 할 그 이 청년의 시기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에서 뱀은 바로 왕의 왕권과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그 이집트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명으로 맞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상식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참 힘들지만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저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품에 한번 넣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품에 넣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품에 넣어서 빼어보니까 손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하얗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품에 넣는 이 모세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모세의 품, 이 모세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타락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 봉사를 잘하고 참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척 말씀을 잘 전하는 척 하지만 문득 우리의 내면에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음란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말하다가도 우리의 솔직한 그 내면에 손을 넣게 되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자 모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 언변의 결핍으로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말하는 수사학적 능력, 언변의 기술을 내가 더 월등히 향상시켜주겠다, 레벨업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모세에게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에게 입을 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언변의 기술, 설득의 기술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모세의 둔한 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였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혹여나 우리가 뒤로 숨거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시작하는 장소임을, 시작하는 시간임을 알고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간구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사명을 회피하고 주저하며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며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답답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세의 핑계를 다 받아주시고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그 대안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설득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이자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바로 모세에게 지금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론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말하는 능력이 기술이 부족하니 말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 곁으로 보내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 모세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동력자 아론을 모세 곁으로 보내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모세에게 오고 있습니다. 동력자를 미리 준비하시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위대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아들의 사명입니다. 딸의 사명입니다. 오빠의 사명이고 누나의 사명이고 언니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과 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학교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마치고 직장의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뭇거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막 주저하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함께할 동력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저하며 거절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 예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1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 프로펫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모세 이후에 1500년 이후에 오셨던 이 예수님은 이 주저하며 머뭇거리던 이 모세와는 달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또한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범을 보이며 사셨던 그러한 모범의 삶이 살았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자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주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모세에게는 그를 따르는 동족들, 백성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동족의 배신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이죠. 모세는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든든한 동력자를,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에는 있었던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홀로 그 사명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바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토탈 디프레티한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은혜로 찾아오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 끝에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그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마치 모세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론을 미리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혼자 사명의 길을 걷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하루를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력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